노래부터 우리 같이 목사님들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예, 어떻게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요즘에 환절기라 날씨가 이게 기온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저도 분명히 건강했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가래가 끓고 그래서 코로나는 아닙니다. 자가 키트 검사는 해봤으니까 감기 증세가 조금 있어서 오늘 준비했던 찬양을 좀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다 보니까 힘드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그래도 괜찮은 은혜를 주셔서 함께 여러분과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하여튼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봉독회를 말씀 가지고 문제가 문제를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뭔가 눈앞에 닥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택한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경험 혹시 있으시죠?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참 절망스럽고 암담하죠. 그래도 조금 나은 길, 그래도 좀 선택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왕자 요나단의 생명을 건 사랑과 헌신으로 사울에게서 겨우 도망치게 되죠. 3일간 들에 숨어 있었던지라 허기질 대로 허기진 다윗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진설병을 얻어 먹게 되죠. 이제 기한이 지난 진설병을 받아 먹고 허기를 채우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이제 골리앗의 무기를 얻어 가지고 왔지만 언제든 그 노비라고 하는 장소는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겨우 요기를 하고 또 무기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동선과는 다르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사울이 군 기브아를 중심으로 라마나옳, 높 이렇게 다녔는데 이 지역들은 다 기브아 지역 안에서 2-3km 안에 있는 근거리 지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움직여 다니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좀 다윗이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하나죠. 블레셋의 가드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노베에서 남서쪽으로 한 2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려면 한 2-3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하필 턱해도 왜 그곳을 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마도 더 이상 자신이 숨을 곳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듯 한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고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이 다윗을 지지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페륜아처럼 취급하면서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야기를 다윗이 충분히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너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아. 너 이야기했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을 곳이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인 블레셋으로 가면 최소한 사울 왕의 추격은 내가 피할 수 있으리라는 이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다윗이 움직이게 된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의 선택이 그런데 여러분 옳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바른 선택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쨌든 죽음이 두려워서 이방 땅으로 숨어 들어갔다는 사실이 전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듯 보여요. 게다가 다윗은 그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구하지 않았고 당장 지금 급한 대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다를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가드의 왕의 아기스 왕 앞에 서자마자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금세 알아봅니다. 그리고 한 노래를 떠올렸어요. 어떤 노래를 떠올렸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더라 하고 했던 그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이 개선할 때 불렀던 노래를 떠올리며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왕. 이것이 그냥 그를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울을 자극해서 다윗을 잔뜩 시기하고 질투하게 했던 그 노래가 지금은 이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이 성급한 선택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선택인지를, 저는 그들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뭐로 불렀다고요? 그 땅의 왕이라고 부른 그 호칭에서 저는 다윗이 좀 깨달아야 됐던 것 아닐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갈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방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게다가 다윗은 그 가드 지역의 자랑이요 영웅이었던 대장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영웅인지라 그들에게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협적인 대상이고 경계해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다윗은 아마도 자신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적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아차 싶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 골랐구나. 사실 다윗이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근데 우리가 다윗을 좀 그렇게 몰아가지만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생각보다 컸다고 제가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 우리 읽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얼마나 사울의 위협으로 죽음의 공포를 크게 느꼈으면, 그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그 정도로 무서워, 그 정도로 두려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요나단, 이란 얘기예요. 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여차하면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서 내가 지금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다윗으로 하여금 어쨌든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한 건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당장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쫓기듯 성급하게 결정하면 다른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다급함, 그런 성급함이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수록 여러분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공포와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내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도 내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내 생명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죠.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과 염려가,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스멀스멀, 그죠? 여기서 어디서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올라와요. 그것이 커지면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무엇 하나 손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별로 그러시지 않은가 보네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그럴수록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무것도 못해, 누가 날 묶지도 않았는데 무언가를 손대지도 못하고 뭘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실체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벗어나는 길이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더 심각하게 두려움을 느끼게 됐던 이유가 나오는데, 다윗이 그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말을 여기 12절 보세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또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더 심각하게 빠지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 그죠? 예, 마음이 사람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소리들로 가득하면 두려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그죠? 비관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들만 들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런 말들로 인한 까닭모들,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막 생기죠. 불안도 생기고 걱정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막 지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그것도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다윗이 두는 순간 그의 마음에 이 아기스 왕에 대한 심히 두려운 마음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했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섰던 소년 다윗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미소년이었습니다. 그죠? 그 공포스러운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골리앗 입장에선 정말 당돌하기 짝이 없는 놈이었죠. 오죽하면 골리앗이 그런 다윗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너 나 업신여기냐? 나 지금 우습게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격이 맞지 않는 아이를 내보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무엇입니까? 다윗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자신을 업신여기는 골리앗을 향해 이런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다윗이 붙잡고 나간 건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간 겁니다. 격이 맞지 않아요. 뭐 객관적으로 봐도 맞지 않는 거고, 골리앗을 보낼 골리앗 입장에서는 그 다윗을 그 자리 다윗이 맞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조롱을 당하는 기분이 들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확신은 어디서 생기냐면, 우리 안에 그것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독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까닭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짐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자꾸 읽으래, 성경 자꾸 묵상하래.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자꾸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여러분을 짓누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런 게 사라지는데, 그죠?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자꾸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불안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게 이겨집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되어 믿음으로 고백될 때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바람에 또다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큰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을 필해 왔는데 지금 다른 방향에서 다른 죽음의 공포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을 것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여길 피해서 여길 가면 여기에도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참 만족이 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엔 길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공포는 사울과는 다른 차원의 공포가 또 다윗을 휘감았잖아요. 그 순간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문짝을 찌그러그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사실 정적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이 자신이 이들에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지금 생명을 지켜보려고 하는 행동이죠. 어찌 보면 되게 다윗을 우리가 생각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의 모습과 좀 비교했을 때 너무 구차하고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그런 다윗도 인간이더라. 아시겠죠? 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아기스 왕이 분노하면서 다윗을 저런 미친 것 데려왔다고, 우리 미친 게 모자라? 이렇게 경노하면서 신하들에게 반응을 했고, 그런 왕의 반응에 신하들도 더 이상 다윗의 대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풀고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다윗을 성 밖으로 내쫓게 되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사실 다윗이 그런 미친 사람 흉내내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지만, 여러분, 다윗 스스로도 그 방법이 통할런지 확신하면서 그 짓을 했을까요? 마지막 몸부림을 쳐본 거겠죠.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가운데 거기에 역사하시면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칫 지금 실패의 길을 걸어갈 뻔한 다윗을 그렇게 당신의 방법으로 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실수와 잘못, 여러분, 되돌리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책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계속되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블레셋 땅 가드를 벗어난 다윗은 자신을 그런 절체절명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고백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에게서 미친 척하고 벗어나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거기 보면 그는 블레셋 가드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이 지혜로운 기지, 이것 때문에, 미친 척한 그 순간적인 기지 때문이 아니라 이 비천하고 곤고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모든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에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겠습니다. 아마 기도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참된 구원과 복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그 내면에서 간절히 찾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구절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또 삶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 라고 해서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지. 어렵다고 예배 자리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 포기하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더 절망 가운데 침륜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더 열심히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씀을 목사가 예배 자리에 뭐 인원 늘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게 좀 죄송하지만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드리는 건 여러분이 정말 사는 영적인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기도 응답이 여러분 내 기도대로 되지 않고 더디될 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은 더 월세져요. 더 나빠져요.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기도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계속 구하는 것이고 계속 찾는 것이고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침내 고난을 벗어나 평강과 형통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호가 왔을 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 부르짖는 것 여러분 꼭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의 계산에 안전하리라고 기대했던 가드에서 예상치 못한 더 큰 고비를 만났어요. 거기에는 미갈도 없었고요, 요나단도 없었고요, 그를 도왔던 사무엘도 없었기에 어쩌면 블레셋 땅은 더 큰 위험이 그에게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건지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을 시편 34편에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상황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는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국에는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에 연속되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 그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베드로가 거세게 이는 파도를 보고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바다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는 그 거세게 달려드는 파도를 보고 빠져 죽을 것 같아 두려워했지만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그가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실제로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함께하고 계시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우리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 약속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제가 금요일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그냥 노래하는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시간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종일 흠씩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응응거릴 수 있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그 밤을 지새지 않았고요. 찬양으로 온몸에 점이 오는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곤고함 중에 부르는 찬양에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심령을 짓누르는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 있어야죠. 악보 보지 않아도 읊조리며 부를 수 있는 찬송가도 되고 복음성가도 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아닌 그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음을 믿으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낙심과 절망,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합력하여 이루실 그 선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 같게 하실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바로 그런 하나님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내 심령에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에 놀아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이 찬양 우리 같이
같이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